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1960년대 한국에서 새로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렇게 막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라는 곳을 정해서 그쪽으로 다 가도록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에 가면 다 공짜로 치료도 받고 먹고 살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를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워낙 의료진이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소록도를 관광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길거리에 나병 환자들 많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록도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그 길목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대학에 학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대학의 관사입니다. 근데 그 관사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일본 헌병사령관의 집이 굉장히 컸어요. 대나무 숲도 있고, 그리고 집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 있는 집 살아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죠? 우리 연못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둥병 환자들이 다 우리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달라 그러죠, 밥 달라 그러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지금도 생각하면 무섭고, 얼굴에 저는 절반만 있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손가락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치료받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마을이 돼버렸습니다만은, 문둥병이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병이고, 특히 예수님 당시 때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병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러고 세상 사람도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걸렸다고 생각할 만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나는 문둥병자니 가까워지지 말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오는 사람을 멀리할 만큼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깨끗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든지 뭐 여시 하실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문둥병은 이거 한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피부병이 걸리면, 피부병이 번지지 않으면 피부병이고 피부병이 번지면 문둥병으로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깨끗함 나와도 만배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없어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서 깨끗하다고 판단을 받아야 가정으로 사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0명이 가는 중간에 보니까 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일일이 손을 대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원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 가운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을을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 향해서 가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 버리셨다면, 이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10명의 문둥병자는 그대로 살다가 부끄럽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생각하기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갔을 것이고, 그들을 만나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세상에 알리길 원하였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문둥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벌써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믿게 되었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향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생하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뭐 하려고 이렇게 장관하게 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 찾아가셨던 문둥병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집사, 권사가, 장로가 하셨던, 목사였던 그분께서, 내가 20년에 만났던 그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만 눈으로 보란 말이 아닙니다. 믿어란 말입니다. 내가 문 밖에 너의 삶의 문을 두드린 누구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도 너 인생의 삶 가운데 너를 인도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간섭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만나십니까? 아니 만난 지 오래되셨나요? 한 10년 전에 만나시고 안 만나셨나요?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스탑 멈춰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일어나 걸어 그렇게 말을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란 말입니다. 볼지어다 말은 눈으로 보란 말이 아니라 제발 믿어라. 뭘 믿는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지난 주일날, 지난 화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여러분 삶을 두드리시던가요? 아니라면 그분이 어디 계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님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둥병자들이 자기들끼리 논어라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잠을 자고 있었다면 자기들끼리 어디 소풍을 가버렸다면 아마 자기 동네 그를 위해 찾아온 주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세우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주님은 전능자시래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대.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내 삶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만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친밀한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 그 예수 선생님 만나면 아마 나를 고치실 거야. 언젠간 지나가겠지. 믿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자래. 다른 건 잘 모르지 그것만 아는 것입니다. 아 그럼 나도 언젠가 그를 만나면 내 사정을 아뢰고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뜨겁게 갈망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적당히 믿고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의 적당히 살고 싶지 내가 예수 믿어 인생이 확 바꾸기를 원합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묻정말 확 바뀔까 봐 겁나지. 우리는 적당히 내가 원하는 삶 가운데 구원받고 그냥 적당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로 살고 싶은 것이지 지금 이 목숨을 거는 문둥병자처럼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까? 붙잡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 갈망으로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도 되시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에 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목회를 이렇게 했는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소리쳐서 주여 나를 좀 낫게 해주라고 했던 것처럼 내 주님이 아니면 목회가 안 되겠는데 그랬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둥병자가 살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만남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오늘 교회의 문제인 것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함이란 말은 단순히 기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갈급함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그분을 적당히 만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나는 그 주님 때문에 내 찾고 있어야 되는 내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되겠다, 숨겨진 죄악의 덩어리들이 사라져야 되겠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뜨거운 갈망, 그 갈망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으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것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한다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라는 동물은요, 동물이 달라오는데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랍니다. 그러니까 기회 골 때 앞에서 딱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떠난다는 못 잡아, 뒤에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또 대머리 얘기하면 우리에게 대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기회라고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인간이 신화는 인간이 만드는 지혜 아닙니까? 인간이 만드는 지혜도 대단한 거예요.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지 뒤에 잡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볼 때 보는 것이고, 헌금할 때 헌금하는 것이고, 봉사할 때 봉사하는 것이지, 기도하고 싶어도 기지 못할 때가 오고,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할 때가 오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오고, 내가 두 다리를 걸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모든 삶이 정말로 변하길,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 만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까? 언제가? 지금, 오늘. 제가 어릴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요, 특히 저는 어릴 때 유아천식, 지금 하나님 다 고쳐주셨지만 유아천식, 에스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에 2번 봄철하고 가을에 환절 때 찾아오는데, 찾아오면 잠을 잘 수가 이상해요. 그게 귀신들이 역사인지 모르지만 꼭 밤에만 더 아파요. 그러면 잠을 자지 않고 뒤에 이렇게 이불을 싸놓고 등에 기대서 앉아서 자야 돼. 들어누우면 가만히 있으면 숨이 이렇게 막히는데 들어누우면 그냥 뭐 죽는 거죠. 뭐 그때는 요즘처럼 뭐 산소 맞겠다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큰 뒤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놓고 자면요, 우리 어머님이 안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가 이 교회 30년째 있는데요, 지금이 가장 가까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외 못한 경험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못할 때, 우리가 잠 못 자고 있는데 어릴 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아파서 숨을 쉬고 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같이 잠을 안 주무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앞으로 숙이면 제 등을 쳐주면 숨이 좀 쉬기 쉬워요. 제가 그렇게 밤을 샌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기에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약이 나올 것인가, 약을 나오면 약을 먹으면 되는 것인가, 언제 애들과 함께 입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불안한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러므로 지금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이 주님을 가장 주님을 가까이 만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세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란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그분과 대화 나누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설교를 하면 은혜가 돼도 아멘이고 안 돼도 불쌍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난 그래도 아멘 안 한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멘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속으로 하셨든지,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길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그 9명은 어디 가버리고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내 인생의 삶이 앞으로는 무슨 지금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나는 반응하고 살았는가? 왜냐하면 주님께 저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야, 다 나왔는데 9명은 어디 갔냐는 말은, 왜 9명은 나에게 반응하지 않냐?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그를 치료해 주었는데 왜 그는 나에게 와서 감사치 않냐? 감사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반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매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워낙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 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많이 줘도 이렇게 많이 주냐 먹고 죽겠다고 그러고요. 너무 적게 주면 이렇게 적게 주자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요. 하여간 모든 걸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불평할 일은 불평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찾기 때문인 것이고, 주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때 감사를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감사의 삶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잘해주면 다 감사라 그러죠. 근데 때때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를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보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그런 환난과 핍박 고난을 벗어나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감사의 배가 고프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받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찾으시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감사란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문을 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더 많은 복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돼서 그 진정한 감사의 믿음으로 더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헌금 수입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에게 지난주에 헌금이 많이 나왔어요. 어려운데도요. 어려운데도 더 많이 나왔어요. 제가 다른 뜻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을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사로 반응하라라는 뜻으로 감사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9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한 명의 감사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는 알긴 아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감사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들어오고 불평으로 불행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감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우리 감사의 문을 열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제일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을 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그 순간에 우리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행복인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삶에 전혀 관계가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가 있는가? 많이 소유한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행복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은 하나님만 알아줘, 수고는 내가 있는데, 그러면 아직 하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도를 누르면 도가 나와요. 정말 비싼 스타인웨인이란 그런 피아노는 도를 눌려도 100번 눌러 100번 똑같이 10년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비싸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사는 것 보니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람 나는 행복하지 않다. 회개하든지 불교로 가든지 가봐야 돼.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에게 찬양을 son송하도록 지었노라. 감사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음 받은 대로 잘 작동이 되는 게 좋은 것이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인생,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올릴수록 영광 받을수록 행복한 것이에요. 두 번째,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감사하러 왔는데 뜻밖의 예수님께 이 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구원받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했느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 하잖아. 너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이 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더 많은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짤막한 본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의 행복함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환난간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감사의 문을 열면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의 문을 열면 수많은 불평거리가 내 삶 속에 몰려오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 시집 와가지고요, 음식을 참 잘 못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결혼하면서 제가 몇 가지 결심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음식을 굉장히 잘하죠. 우리 어머니 음식을 못하시면 일식, 중식 모든 걸 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찾은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요리 강습 직접 배우셔서 요리 강습 잘하세요. 우리 어머니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 어머님이 이제 당신을 자랑하시는, 야 너는 취직 장가 가면 어떡하냐, 네 섹시 음식 못하면 넌 내 생각 날 텐데,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는 결혼하면 우리 섹시가 주는데 있는 대로 먹을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식사랑 우리 집사람 음식을 잘 못해요. 그럼 애들은 얘기해요. 엄마 이게 밥이야?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음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동안 우리 집 제가 초청해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요, 제 점심을 마련하느라고 인터넷 보고 뭘 보고 철야로 주야로 기도하고 만드니까요. 또 그렇다고 우리 집 신방 온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 몰라요. 진짜 잘해요. 근데 제가 불평했다 그럽시다. 이따 이래 여보? 근데 그랬다면 우리 집사 어떻게 됐을까?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 아들딸이 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이 자식들이 엄마 이게 밥이야? 막 이러니 나도 성질 나요. 왜 내 여자를 건드려 지들이. 저는 잘 못하는데요, 못하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님 음식 투정 해본 적이 없어요. 있는 대로 먹었어요. 지금은 잘해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한다니까요. 표정을 해줘야 돼. 설교가 넘어가지. 여러분이 안 믿고 고개를 까웃덕까웃덕 하니까 지금 설교를 못하게 하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준 농부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축복합니다. 감사. 그렇게 제가 밥을 먹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의 음식 들어가지고 제가 좀 점심만 되면 기다려져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많은 걸 주시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감옥 요즘처럼 뭐 침대가 있습니까? 진흙박이 있는 토굴 속에 갇혔는데 잠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복음을 증가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 것도 복이, 하나님 때문에 때때로 매 맞는 것도 복이란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용경받고 세움받는 복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멸시받고 공격받는 것도 복이란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놀랍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오히려 그를 지켰던 간수까지 구원해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더니 놀랍게 지진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교회에 부어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풀려야 이웃과의 관계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를 강조할까요? 우리 진정한 행복은 소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놓고 날마다 싸우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적게 가졌어도 부부가 관계가 회복하면, 정말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하나가 평안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 없는 관계가 평안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부부가 정말로 잘 사는데 부부가 너무 사랑한대요. 날마다 손잡고 살아야 된대요. 근데 감사가 없어. 그건 정욕일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효자 효녀일 수 없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자녀가 문제 있고 투성이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아주 성숙한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가 평신도에 대한 감사, 평신도가 목회자에 대한 감사, 평신도가 서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행복한 교회가 절대 아닌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찾는가? 진정한 행복이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려가냐면, 감사가 없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빡빡한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영적인 신령한 천국의 윤활유고요, 우리의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천국의 방부제고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 관계를 다시 붙이는 영적인 천국의 영양소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내 안에 감사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열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감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진정한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청교도가 미국에 들어온 지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청교도 이곳에 와서 집을 하나 짓는데요, 집을 하나 지을 때마다 7개의 무덤을 파야 됐답니다. 7명이 죽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미국 교회는 옛날 교회 옆에 다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그때부터 온 거예요.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힘들었으면 살겠다는 집도 좋은 집도 아닌데 그냥 집 짓다가 죽는 거 7개, 집 한 채 지을 때만 7명씩 죽어갔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지금 미국을 지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넓게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더 넓게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넓어진 이 마음 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새로 시작한 일주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은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해보고, 성도 안에 감사의 전화도 해보고, 만나 식사할 수 없지만 이메일도 보내고, 감사로 우리 가정의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한 명입니까? 돌아오지 않은 9명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